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405장 찬송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은 27장입니다. 늘 찬송 드리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반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가능하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42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27장 찬송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화정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랑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가심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자녀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리듬이 바뀌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와 장마와 태풍과 무더위로 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절제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크고 작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협조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분열과 싸움이 아닌 연합과 이해를 통해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누구보다도 코로나19에 수고가 많은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공의 파업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텐데 사람들의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모두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세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릴 때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용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능력 주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상황들이 풀어지고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자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주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이 됩니다. 2.5단계인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모로 또 주의하면서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기를 위하여 여러모로 힘쓰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또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빠지지 말고 성경 맥체인표 성경 읽기에 따라 성경 읽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시고, 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등 여러분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럴 때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카톡방에 올리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나 혹은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셔서 다른 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장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지는 좀 개별적으로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는 카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비록 짧은 문구의 짧은 시간의 기도지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인들이 조금 익숙한 구약 역사 요약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3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500년 동안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5년 가나안 정복 전쟁, 350년 사사 시대, 500년 왕정 시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아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500년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어느 정도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고 또 겸손하고 또 군사적 능력을 갖춘 자였죠. 그러나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을 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사 사무엘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제사에는 이새와 그의 7 아들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잘생겨서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7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말 있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외모, 아인, 다시 말하면 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본다는 말입니다. 당시 눈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고요. 또한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말은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즉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 일곱 아들을 다 보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를 불러오는데, 여러분 그 막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막내 다윗이 왔고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다. 빛이 붉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카락 색깔이 붉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부 색깔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묽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눈이 빼어나다, 이 말은 총명해 보인다는 말이죠. 얼굴이 아름답다,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면 사실 집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의 존재가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나타난 다윗의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목자의 복장으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천장에서 달려온 그의 외모가 어떠했을지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옥스포드 성경은, 그 성경 주석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윗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면적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북지방 대표 되시는 분이 강필성 목사님이시거든요. 강필성 감리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성북지방 감리교 목회자들 카톡방에 그 이틀 전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교회 70대 권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입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찬송을 부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찬송 부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는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목사가 찬송가 가사를 낭송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을 대신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장례 문화를 경험하셨다며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풍속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생의 유일한 오점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유부녀를 범했는데 그것도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범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베개가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마음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심으로 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딸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5장 4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이 팔복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5절 보면 온유한 자가 나오죠.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에 온유 겸무소연해지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죠.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입니다. 바로 팔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팔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집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더 가난해집니까? 건강할 때 마음이 더 가난해집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마음이 더 가난해집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더 가난해집니까? 아니면 관계가 더 나쁠 때 더 마음이 더 가난해집니까? 풍족할 때보다도 부족할 때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존경받을 때보다도 무시당할 때, 이해할 때보다도 이해하지 못할 때, 평안할 때보다도 불안할 때, 희망의 때보다도 절망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만족스러울 때보다도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을 때 더욱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때, 결혼식도 연기해야 되고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이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애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심령의 가난을 어느 때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팔복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지금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주인공이 될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또 심령의 가난함으로 팔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때이며, 어느 때보다도 팔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며, 바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주인공이 될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더욱더 심령의 가난함으로 팔복의 복을 누립시다. 더욱 애통하여,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그런 시기가 되도록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 이때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주님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가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여러가지 제한적인 불편함이 있는 이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깊이 묵상해보니 이때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이며, 어느 때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때이며, 어느 때보다도 팔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애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인공이 되는 이 시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없고, 결혼식도 연기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이때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질 수 있는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팔복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을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시기에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팔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함께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 예물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가정과 기업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원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동합니다. 예배와 말씀 때문에 감동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감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